다시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어떤 논리의 책이다 또는 어떤 구조적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로마서는 물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예배서이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신을 하고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구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나타내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약속된 계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접근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서론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기원과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서론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9장부터 11장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기원이 되시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성되어지며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통한 완성과 영광을 받으심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런 사실들이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아 읽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어요. 여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는 바로 그런 목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로마서 전체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전파한 목적은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믿어 순종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e obedience of faith, 곧 믿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다, 믿음에 순종, 곧 복음의 핵심인 믿음에, 주님의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지. 아멘. 예. 물론 우리가 내가 믿는 것도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멘.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아멘. 그 믿음이 어떠한 자가 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의 책. 교리적인 책이 아니라 영광의 책. 그 영광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네.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순종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그 전도의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이 믿음에 순종하여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나는 과연 지금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에? 내 믿음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그냥 희열을 느끼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멘.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될 때에 이런 우리의 삶 자체가 곧 뭐가 된다고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가 된다. 산 제사가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집회의 큰 주제이기도 하네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성회가 이끌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겠지만 또 서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함으로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아멘. 깨어 일어나서 구원의 완성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구원받았는가? 응?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지.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또 깨달았어요. 구원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져요. 구원의 근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believe,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는 sa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구원하다, 이 소조나 또는 save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순간에 구출되어지고 구조되어진 그 상태를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Believe, I believe him. 나는 그를 믿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조되고 구출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죠. 아멘. 그럼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 예. 자,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아멘. 이 시대. 아멘. 아멘. 자,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또한 이런 표현이에요. 또한. 그렇죠? 이 또한은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그런 의미로서 앞 구절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줍니다. 아멘. 그럼 앞 구절이 뭐예요? 바로 10절의 말씀 속에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이 말은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이런 표현이죠. 카이. 그리고 이 시기 너희가 사랑하는 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바로 그런 단계에 너희가 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단어고요. 카이로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 또는 순간 또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해요. A point of time. 어떤 한 집중적인 시점을 이야기할 때 이 시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계획하신 바가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그 시점, 아멘. 시점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아멘. 이야기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너희가 이 시기,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런데 그 계획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알거니와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다 또는 깨달아 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어떤 현상과 모습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잔다, 히포노스라는 이 말은 잠을 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다 할 때에 죽은 자를 일컬어서 잠자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때로는 이 휘포노스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죽은 상태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우리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깨야 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깰 때, 여기서 깰이라고 하는 깨우치다, 깨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 또는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깰 때가 되었다. 그러죠? 여기서 이 때도 시간이죠. 어떠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이로스, 시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일컬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 때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깨어날 때 똑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날 때 할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호라. 예,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어떤 시간이나 시점을 이야기하지만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인 반면에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는 사람의 시간을 의미해요. 사람의 시간. 그래서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깰 시간이 되었다. 내가 깨어남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 호라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너희가 반드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의미로 이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내가 깨어날 때가 언제예요? 벌써
이 벌써 에데라고 하는 이 말은 already 이미 또는 now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깨어날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미 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깨어나야 돼요. 아멘.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바로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미 되었다.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 된다. 아멘. 그리고 이런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되었다.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라도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잤다가 깰 때가 되었다.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잠자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아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해야만 된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때는 늘 현재형 또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져요. 아멘. 네, 현재 분사.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내가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아버렸어가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 현재형이에요. 아멘. 그리고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받은 구원으로 내가 미래까지도 다 효력이 있고 효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제의 구원은 어제에 해당된다면 오늘의 구원은 오늘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구원, 이런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다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에요. 네, save도 구원이고 salvation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야만 되는데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save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소조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소테리아, 아멘. salvation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벌써 이런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에요. 아멘. 오늘 내가 구원에 충실할 때에 영원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이 표현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있죠.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이 말씀 속에 보면 자다가 깰 때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가까웠다 그러죠. 자, 인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시대가 이미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적어도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벌써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멘. 이때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초림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듯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다시 오실 때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다. 이미 되었다. 깊고 이제 다시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가 알으려면,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이 시기.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기, 곧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작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불릴듯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싸우며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을 겪게 될 것이고, 지진과 전염병이 온 세대를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는 자들이 환란에 내버려질 것이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재난에. 이런 재난의 시작의 시기를 알 수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카이로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징조로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범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아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아멘. 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마지막의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마지막 1분 1초 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땅끝에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종족들에게,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져 있는가?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종족들이 있어요. 한 나라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천 종족이 살아요. 3천 종족.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한 나라의 선교사 한 명이 파송되어진다고 해서, 또는 100명이 파송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3천 종족들에게 다 증거되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가보니까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의 3천 종족 중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불과 몇십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이런 종족들이 완전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경, 성서 공회 같은 이런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선교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4, 5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다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꼭 예수님을 믿을만 하나요? 징조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A도 내가 알려고 힘쓰느냐 내가 알려고 힘쓰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에 1분 1초 전과 같은 바로 그런 시대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곧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5장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삶이 채워져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곧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여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힘이 생겨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은 굳건하게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바울은 믿음에 순종하여 이런 표현을 썼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야 되고 왜 믿음에 굳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salvation,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자고 있나이까? 오늘 내가 깨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다가 기름이 다 사라지는 줄은 모르는 채 졸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름 그때서 준비하러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았을지라도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에 깨어나서 등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 새롭게 아우러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save의 구원이 아니라 salvation의 구원, 소조의 구원이 아니라 소테리아의 구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처음 믿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었을 때보다 이제 그 구원, 영원한 구원, salvation의 구원은, 구원의 날은 이제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랬거든요. 마치 현재형처럼 사용되어졌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예, 헬라어 성경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어질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가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나의 구원, salvation, 영원한 구원이 더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때요? 살아온 순간만큼 시간이 어떻게 해요? 흘러갔고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속성,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첫째로는 구조 또는 구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반면에 salvation이라는 단어, 영원한 구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으로 사용되어졌고 헬라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와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구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적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salvation이 아니라 save예요. 그러니까 너의 문제인 그 질병으로부터 네가 구출되어졌다, 구조되어졌다 이런 단어지.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그러죠. 또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과 혼도 다 구원받았다. 솔베이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빵점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너무 자주 범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 천국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서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어떤 구원을 받아요? 세이브의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언제? 현재, now,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항상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너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순종,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믿음의 순종. 예.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내 내재적인 두려움과
외적인 두려움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죄를 범할까, 죄를 지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구원은 늘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제는 어제의 구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오늘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언제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좁은 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힘쓰라.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 그 시점에서 힘써야 돼. 뭐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예요? 안 구하는 자예요? 다 구하는 자잖아요. 다 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절을 딱 나누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다 예수 믿는다고, 난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형. 근데 이 아고니조마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힘쓰느냐? 이 투기장 있잖아요. 투기장. 격투기장에서 노예들이 원형극장 격투기장의 노예들이 둘이 나와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움의 조건은 하나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내가 죽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싸움에 있어서 진짜 전력 투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죽기 살기로.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 신 목사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기 살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멘.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느냐? 나는 죽기로 살기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그렇게 힘썼어도 소용없어요. 현재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실 줄을 알고 내가 죽을 줄을 10년 후로 안다. 그러면 지금 좀 펑펑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쵸? 그런데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아고니조마이 격투기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듯이 싸우는 자, 힘쓰는 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는 가르라는 말인데 참으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엔퀴테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졌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더 가까워졌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그 날은 더 가까워졌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자다가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의 날, 솔베이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자다가라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심판의 날도 가까워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나는 불심판으로 들어갈 자인가 아니면 영생의 구원으로 들어갈 자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결정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 마치고 나면 저도 포항까지 4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서울에 가셔야 돼요. 서울도 뭐 거의 거기서 거기지. 네. 가셔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말 죄송해요. 어떤 일이 딱 일어나고 딱 순간적으로 팍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 아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영생 구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불심판의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있었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늘 현재예요. 늘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내가 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유동성이라고 했어요. 유동성. 예. 묵상하면서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막 제 머릿속에 팍 때리쳐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꺼내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기준,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굶어 죽어요. 그렇죠? 억대거지. 억대거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억대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갑자기 막 땅값들이 오르잖아요. 논, 밭,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금이 올라서 억대 부자가 됐어. 그야말로 막 땅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땅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삶은 땅 부자가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나 똑같아. 네. 왜 그럴까요?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그런 거죠. 현금이 없어서.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팔아요. 또 옛날 어르신들은 안 팔아. 그리고는 그냥 죽자산 일만 해. 네. 누구 좋으라고. 네? 자식들 좋으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보니까 그래. 지금 82살인데 그냥 아주 그냥 막 저 식당에 가가지고 지금도 일을 해. 82살인데 이분이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김치 담았다고 저희 집에 가져온 막 김치 한번 먹으면 입에 살살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네.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목사님 집을 좀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뭔 집을 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80평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는 돈이 다 쌓여지지를 않고 다 사라졌지. 네.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대. 그놈을 가지고 새 집은 못 짓고 그냥 평생 동안 살던 초가집, 예? 방 요만한 방 두 개 있고요. 거실도 없고 요만한 텐마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살다가 내 평생에 좀 넓은 공간을 하나 갖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집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으면 된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다가 그냥 판넬로 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거실을 크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실 하나 크게.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일당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놈을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저축했다가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짓고 완료가 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들을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하는데 참 이게 내가 마음 아픈 게 거기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목사,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제 저도 저희 집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막 전도를 해. 전도를 하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꼭 불화가 나가지고 일하다가 막 가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야 차라리 내가 집사라고 이야기를 안 말든지 아니면 집사라고 알게 됐더라도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라도 말든지. 예? 그때는 막 전도하는 것이 막 미워 죽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예. 그럼 그런 소리라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제가 거기에 뭐 끼어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막 다 그렇게 하고 막 인건비만 몽땅 받아가지고 막 갔어. 마무리도 안 해요. 그래 너무 할머니가 막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하여튼 그 남은 부분들을 제가 다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돈을 드려야지 하면서 오늘 돈을 찾아왔어요. 막 몇백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 안 받는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먼저 일하고 나한테 절대 이거 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이 돈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한다면 나 오늘부터 여기 딱 손 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안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잘 일 가는 과수원이 있거든요. 그 과수원에 가서 다 배 한 상자만 사줘. 배 한 상자만 사주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줘요. 그랬더니 지금 예배 지금 마치고 오늘 배 따는 날이래요. 배 사러 같이 나보러 빨리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갈 테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무리를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뭐 때문에 어떻게 그나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현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금,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해요. 저는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구원에도 유동성이 있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과거에 했던 그것들만 바라보고 주님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현금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동성은 현재에 있어요. 현재. 과거에 있지 않아요.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을 현금화 시켜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화 시켜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예.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현재 나의 삶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유동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느냐는 내가 오늘 구원을 유동성화시킬 수 있느냐. 나의 어떤 개념적 구원의 어떤 개념적 문제를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느냐. 아멘. 주님 앞에 정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늘 이 순간에 합당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네? 나에게는 구원의 유동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미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과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몸부림쳤던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salvation이에요. 구원이에요. 앞에 있는 그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은 부르심의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 내가 하면서 밀고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이 구원의 유동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사실이에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위기에 내몰릴 때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도납니다. 부도나버려요. 그렇죠? 그 회사가 재산이 없어서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창고에는 만들어놓은 물건이 그득그득해. 그득그득하지만 그득그득하면 뭐돼? 그 물건이 팔리지를 않는데. 그래서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데 이런 회사는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만드는 물건은 그날 어떻게 돼? 소화를 시켜야 돼. 그날 만들어 놓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회사는 부도날 수밖에 없지만 그날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그날 시장에 가지고 나서 다 팔면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간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심정, 이런 삶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는 구원의 유동성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아멘. 아멘. 아멘도 해봐요.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동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구원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빛의 갑옷이 도대체 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크리스토스 그분 안에서 아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돼요. 밤이 지나고 새로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새로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면 때가 참에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는 주님 앞에 누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호라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가 주님께 발견되어진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와 같은 말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타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예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발견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져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자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salvation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라? 힘쓰라. 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고니조 마이 정말 죽기 살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듯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머무르기를 위해서 힘쓰듯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참으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시간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이 결단할 일만 남았습니다. 호라 바로 자다가라도 깨어야 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설베이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